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아, 25장 32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가 가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는 제목은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2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집니다. 아멘.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있는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움직였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흔들리다는 뜻입니다. 옥토가 흔들리니까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매맞았지만, 누워서 쉬고 싶었겠지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추스리고 싶었겠지만, 그 육신적 형편보다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더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갈망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말해볼까요? 영적인 갈망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청년들에게 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육신의 연약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애씀과 노력이라기보다는 그게 바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바로 갈망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해 주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으면 반응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고 찬송해야겠다. 이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형편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고 주님을 더 알고 싶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싶었다는 주님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기도와 찬송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건으로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거든요. 무너지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플 때에도 뭐 누가 뭐 밥 사주고 친구가 와서 얘기해주고 뭐 어디 여행 가서 이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한마디 탁 건네주신 그 말씀이 그게 눈동듯이 막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게 힘이 되거든요. 왠지 이것이 소망이 돼요.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반응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과 음성으로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보이는 사건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이러한 사건으로 반응하고, 즉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바울과 실라의 문제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주님을 찾는 나의 하나님 향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음성이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은 내가 이제 네 삶에 너의 문제에 내가 바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사건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냥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이들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너의 삶에 개입하고 일하시겠다는 그 사인을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해서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마음의 어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야,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죄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영향력이 없어요. 뭐 그러냐?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알았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이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 거는 바울과 실라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사인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도 반응하시고 말씀하시겠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알아채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에게 반응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없어서, 저희들 똑똑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반응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얘도 함께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 그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이 바울이 처한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바울이 있는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바울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이 상황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상황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면은 그 주님의 일으키신 반응이 어느 순간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함께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환경에 개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개입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밟고 있는 터전에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구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지 형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난이나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늦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몸부림이 주님을 향한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말씀이나 어떤 환상 같은 것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일으킴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울이 만난 상황과 형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바꾼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옥토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애써 노력해서 자기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준비하고 예고된 이 지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지진입니까? 갑자기 일어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다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갑자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준비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갑자기 나는 이런 사건을 만나고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것입니까? 맞아요. 이것은 근데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해요. 그렇게 말해도 에이, 해석이 좋네, 꿈보 해몽이 좋네, 이렇게 그냥 넘겨짚을 듯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훅 들어올 때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꿀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깜짝 쇼야? 왜 보너스야? 그러나 하나님의 깜짝 쇼나 이 하나님의 보너스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구나. 영이신 하나님과 나는 진짜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구나. 물론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다양한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서울에서 안타까운 큰 어떤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신 섭리였고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마 그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이게 옳냐 이게 저게 옳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요.
따라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정상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에게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과 벗어나는 사건이라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재앙과 사건, 그럼 사랑하는 사람 잃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게 힘들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건과 형편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죄와 욕심과 야망과 타락과 거짓과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런 사건이 이런 일하지 않았습니다. IMF 터지지 않았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가 안타깝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았을 텐데, 더 아름다웠을 텐데, 우리 믿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더 성공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연결되고 위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다양한 뉴스, 정보, 이런 소문, 이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돼요. 제가 지금 들은 것 같은데 한창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고 시끄럽고 터지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갈려요.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고, 그러면서 각자 받는 소식, 인터넷 뉴스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치 귀신이 성도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다. 목회자를 다 갉아먹고 교회를 타락하고 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해요. 정치 귀신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말씀 들은 거 다 갉아먹고. 여러분 제발 세상의 소문과 풍파, 정보에 여러분의 영혼을 갖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받은 뉴스, 내가 들은 어떤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이거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방송은 안 봐. 나는 이 방송만 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방송은 안 봐. 이 방송만 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 주신 내 것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동안 이 분량을 하면서 채워주신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게 내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게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냐고.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하늘나라에 더 큰 집이 지어집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정당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더 행복해지고 막 잘 살고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정당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세상에 보이는 소식, 사건, 소문에 의해서 이거를 희석시키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제발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만수 목사님은 우리나라 우리 성도 교회 목사 타락시키는 게 정치의식이라고 해서 정치의식 이거 조심해야죠. 목사님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얼마나 하나님이 한 젊은 목회자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갉아먹고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것들이 이 정치 귀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끔씩 저렇게 전할까. 힘들어하지 말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거기에 여러분 영혼을 노출시키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진짜 깨달을 거예요. 그게 맞구나. 저는 하나님부터 이런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과 생각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들으면 토나지고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은혜 못 받아갖고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런 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복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달라야죠. 세상 뉴스를 보고 사건을 보고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르게 들어야죠. 다르게 말해야죠. 분별력 있게 보여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신라의 삶 속에 개입하셨어요. 바울과 신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감옥에 가면 굉장히 많은 소문들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 교도소 가면은 교화돼서 오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온다고요? 기술 하나 전수받고 온대요. 거기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땐 이렇게 어떻게 자꾸 선배 교도소 죄수가 이런 다양한 소스 정보를 알려준대요. 너 거기 가면 뭐하고 거기 가면 뭐하고. 그래서 더 기술을 배워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한대요. 교화되는 사람이 정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하는데 죄수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과 신라에게 어떤 소문과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렇구나 귀담아 들었어요? 아니라고요. 그 여러 가지 소문과 그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게 하고 그 세상의 다양한 소식,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설교했겠지만 바울과 실라 볼 때는 내가 이거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런 얘기 이거 들으면은 내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질 것 같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으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찾으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지금 우리 이 빌립보 이 지역의 정치가 어땠고 종교가 어떻고 나중에 너희들은 나중에 큰일 난다. 너희 이제 아침에 되면 너희들 분명히 사형장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듣더라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청종이래요. 청종. 청종이란 스승이 제자에게 중요한 걸 가르칠 때에 경청하고 청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을 굽힌다는 뜻이에요. 몸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여러 죄수들이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을 다양하게 전해졌지만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드려요. 내 영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고 지켜주세요. 주님을 찬양하니까 세상적인 얘기를 했던 겁과 두려움과 불편함을 줬던 죄수들이 입이 싹 닫아지고 오히려 바울실라에게 몸을 굽혀서 귀를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위해서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압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나라 얘기하던 명절 때 아니면 뭐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서 뭐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때 정치 얘기, 사회 얘기 뭘 얘기하던 여러분이 거기에 기울여가지고 청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에 그들이 오히려 청중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을 통해 받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뉴스와 정치와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이 청종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청종하고 있습니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게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내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흔드셨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흔드셨는지 온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두꺼운 쇠창살로 묶여있는 온몸이 열렸다고. 그리고 두꺼운 발에 착고 쇠사슬이 풀어지겠다는 거예요. 와, 해머로, 망치로, 리퍼로 이거를 잘라도 잘 안 될 것들인데 얼마나 지진이 심했으면은 이게 풀어질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는 와, 지진이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와,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흔드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퍼뜩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왔다가 매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야, 이제 지진까지 일어났네. 하나님 나 여기까지 쓰시고 나 데려가시려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럴 거예요. 누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건물 나오잖아요. 웅성웅성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렇게 땅이 진동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를 흔든 거는 죄수들입니까? 바울입니까? 간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밟고 있는 털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을 묶어버렸던 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털을, 여러분이 밟고 있는 털을 흔드시는 것은 우리가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얽매였던 것으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드심도 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흔드심도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흔드셨는데 만일 옥문도 그대로 있고 발의 쇠사슬도 그대로 묶여있다면 그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와 평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흔드셨는데 옥문이 열리고 발의 쇠사슬이 풀려졌다는 것은 자유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뭘까요? 왜 하나님은 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게 하고 쇠사슬을 풀어주실까요? 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직접 옥문과 쇠사슬을 열어주시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을까요? 지진들이 일어나고 옥탑 흔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이 착 열리고 마치 쇠사슬 탁 열리고 목이 디지털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열렸어요. 신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믿어요. 너 미쳤니? 야, 옥문 어떻게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 언제 저절로 끌려? 미쳤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다고 그런 소문이 나면은 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려고 죄수들을 어떻게 했다? 선동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다 바울과 실라에게 경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사실은 지들이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가지고 한 건데 스스로 옥문이 열리고 풀렸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의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뿐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드러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그죠?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쇠사슬이 풀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드러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무엇보다도 간수는 보나마나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왜? 죄수들이 선동해가지고 감옥을 탈출하는데 너는 막지 못하고 뭐 했느냐? 그 책임을 묻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가 바울과 실라를 도와줘서 풀어주려고 했냐? 오해를 받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사전이 달라져요.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지진이 일어나면 막 집이 무너지잖아요. 땅이 갈라지면 차들도 사람들도 빠져 사고를 당하죠.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빌립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옥타가 흔들려가지고 문이 열리고 세상이 풀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야, 이번에 빌보에서 일어난 지진 엄청나대. 그 두꺼운 철문이 다 부서졌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진을 일으킨 것이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 간수와 죄수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냅니다. 모두 다 살리는, 바울과 실라도 살리고 죄수들도 살리고 간수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터를 흔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터가 밟고 있는 터를 흔드실 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고 흔드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여러분 괴롭히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흔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무도 안 도망갔잖아요. 죄수들이 아무도 안 도망가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일어난 상황만 보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면 그냥 도망가기 아주 딱 좋은 기회인데, 최적의 조건인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니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아무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바울과 실라를 통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지만 와, 이때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었지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흔드실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흔드실 때는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떠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만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흔드실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흔드실 때 그때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지금 베드로가 잡혀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헤롯 왕이 주의 형제 주의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제자의 예수의 복음의 수장이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어떠한 때가 아니라서 죽이지 못했어요. 옥에 가뒀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죠. 뭐예요? 옥중에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툭툭 친 거예요. 깨워서 일어나라고. 자, 바울과 실라는 잠자지 않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잠들었어요. 지금 잠잘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 다 맡겨드렸다. 평안하다는 거. 잠들었다는 거는 주님께 갈 완전한 준비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내 동료, 예수님의 제자, 그가 죽었거든요. 자기는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이미 자기는 완전한 평안함이 이르렀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만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완전 영적 평안, 영적 자유함에 이른 것도 이것도 굉장히 깊은 영성이고 믿음이라고. 근데 야 베드로야 너 더 일해야 돼. 와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말로. 일어났네?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벗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허리 때문에 그리고 겉옷까지 입어. 나 따라와.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을 줬어요. 하나님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데려가셨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감옥에서 건지셨구나. 이 소식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바울도 들었다. 동역자이기 때문에 차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 선배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비슷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지고 천사를 따라가는데 온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이 나중에 관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끌어다 죽이려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감옥에 갔더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비슷한 일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비슷하게 일어났잖아요. 보통 이 정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와 베드로 사도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시는구나 하고 급하게 감옥을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남아있어야 될까요? 베드로의 일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쓰시려고 빠져갈 기회, 도망갈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흔드신 거 지진 일으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아니 하나님이 베드로는 옷까지 다 챙겨 입히고 발로 툭툭 치면서 이렇게 세워서 옷까지 챙겨 입으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라고 도망가게 시키고 바울과 실라는 똑같이 온몸도 열리고 쇠사슬을 다 풀어주면서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남게 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경험이 같다고 하나님의 뜻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크나큰 이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경험이 같다고 하나님의 뜻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하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풀어지게 하셨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남게 하셨습니다. 경험은 같지만 뜻이 같은 게 아닙니다. 역사가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같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직접 깨우셨고 직접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마치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 의도와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신을 신어라, 겉옷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옹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 선배의 일례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옵니다.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한 강수를 통해서 바울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험은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음성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목사님의 입을 통해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한 메시지를 듣지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이 메시지가 각기 다르게 여러분이 적용되어지고 깨닫게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뜻이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이 성도들이 서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음성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같다고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상황이 내가 겪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믿음도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험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옹문이 열렸어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문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말씀에 움직이는지. 옹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 변화된 환경 때문에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건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건지. 바울과 시려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를 흔들게 하시고 옹문과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은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그 속에 계신 주님께 반응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또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바울이 있는 옥토를 흔드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까 원어로 뭐라고요? 옥토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이 옥토가 원어로 기초란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토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요. 생각의 기초, 판단의 기초. 이거를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겠지만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들이 기도하자 모인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채움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흔드십니까? 채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옛날에 대 이런 걸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붓고 아 좀 더 흔들어줘. 더해서 흔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북 쌓이게 흔들면 어떡하죠? 점점 좀 내려가요. 더 채울 수 있죠. 하나님 흔드신 거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인 것이 흔들렸지만 그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흔들릴 때는 채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형편, 하나님 흔드시고 있는 이 터를 내 이 형편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래 난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가질 것이니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여. 흔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넘치는 거예요? 흔들어 넘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털을 흔들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 서운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너의 털을 흔드는 거는 널 불안케 하고 너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게 함으로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나님 채우신 것을 더 주시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더 나에게 안겨주시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겨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내 판단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안겨주신 걸 내가 품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흔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해요. 지금 내 터가 흔들리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건지 내가 흔들고 있는지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내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를 흔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고백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 시작. 그들이 일어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고 가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감옥에 갇힌 게 막 여러 번 나오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면회 한 번도 안 오고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명운동도 구명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나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흉보도 보지 않고 특사로 풀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멀리 떠난 거예요. 갈릴리로 저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소경경으로 노력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실망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사실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쩌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상처를 받고,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 세례요한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의심이 일어나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세례요한을 흔든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자기 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털을 흔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의 털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려고 흔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안겨주실 때에는 그 과정에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흔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고 내가 흔들리게 하는 것은 나에게 안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조급하고 늘 성급하고 늘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흔드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진이 비록 바울이 있는 털을 흔들었지만 오히려 바울을 가둔 옥문을 열리게 하였고 바울의 발을 묶였던 쇠사슬을 벗겨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털을 흔들릴 때에는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드실 때에는 여러분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까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우시고 안겨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갑자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해서 온 것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입니까? 어떠한 흔들림이든 간에 우리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채우심이 있을 때까지 그 속에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 흔드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문이 막혀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던 여러분 발의 착고를 하나님이 풀어주는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선물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흔드시는 것은 좋은 것을 채우셔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다양한 환경과 변화 속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 세상에서 들은 소문과 정보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와 다양한 인생살이를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바 내가 나를 흔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흔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 하나님이 내 털을 흔들 때에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함께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흔들림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겨받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흔드시는 가운데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